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합시다. 옆자리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나님 은혜로 2015년 을미년의 묵은 해를 보내고 이제 201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야베스의 소원과 기도를 통해서 새해 소원과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즉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때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소관자로서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살았는데 그의 이름 이 야베스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이름이 좀 희망이라든지 이러면 좀 더 좋겠지만 이름 자체에 고통이 들어가 있다는 건 뭔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자적 의미는 그가 고통을 불러오다 그런 말인데요. 오늘 그 9절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부르고 내가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이걸 보아서 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마 난산을 했든지 아니면 수고와 고통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10달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요새로 말하자면 나오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지 아무튼 좀 시원찮게 태어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령 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이제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베냐민이란 말. 이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 그런 뜻인데 라헬이 그야말로 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많은 고통을 당했고 결국 이 출산에 이 많은 그 고통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바로 슬픔의 아들이란 말. 이와 같이 아마 야베스도 말하자면 태어날 때 많은 그 산고의 고통이 있었음이 분명하단 말. 근데 문제는 야베스가 그 모든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그가 믿음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과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응답받은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보통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성경 독경 카드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 카드를 하나씩 나눠줘 가지고 1년 동안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써서 내게 했는데 2016년도에 한번 실시해 보려고 그래요. 지내고 보면 한 1년 후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 이 새해 소원과 기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정월 초하루에 이 태양을 보기 위해서 먼 동해바다 가까이 가가지고 붉게 떠오르는 그 태양을 향해서 자신들의 소원도 빌고 기원하는데 사실은 그건 우상숭배. 왜냐하면 태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해서 무슨 소원을 빌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불신자들의 무지몽매한 행동이란 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오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새 소원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보 순서지 이번에 주보를 좀 예쁘게 잘 만들었는데 작년 것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거기 새 소원과 기도, 야베스의 소원과 기도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어. 크게 세 가지 메인 아이디어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자신의 출생이 참 고통과 수고로 시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바른 소원과 기도를 함으로 오히려 그의 일생이 그의 모든 형제들보다 더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복에 복을 더하시고, 어떻게 보면 참 육신적이고 좀 덜 성숙한 기복주의 신앙과 같습니다만, 야베스는 자신의 슬픈 과거와 장래에 대한 침울한 징조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진정 이 어렵고 험난한 시대에 우리에게 유일하게 공급해 주실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한 거예요. 아니,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복에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연약하고 불쌍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결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니 정말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거기 말씀 요약제도 언급해 놓은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저주와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 인간이 그 복을 회복하려고 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의 그 풍성한 축복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예,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누구든지, 물론 택한 백성이겠죠. 택한 백성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에요. 지난 2015년을 달궜던, 인터넷을 달궜던 아주 핫 워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슨 흙수저, 금수저라고 합니다. 아니 똥수저도 있대, 은수저도 있고. 재벌가의 아들로 태어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기 때문에 행운이 많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세상 사람들이 참 지어놓은 건데,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가 다 황금 수저를 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최고의 수저를 물고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 자체가 축복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가졌다고 해도 그건 복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또 구원과 영생을 얻었는데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은 영생인데 그 영생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팔자가 펴는 거예요.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아들을 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희생시켜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면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는 아버지시란 말. 이 세상 사람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이 복이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소위 오복이라고 한다. 어떤 집에는 딸을 낳는데 딸 이름을 오복이라고 진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에는 오복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 이름을 또 오복이라고 진 집도 있어. 이거 오복이는 딸도 되고 아들 이름도 되는 모양이에요. 오복 중에 그 첫 번째가 장수란 말. 오래 사는 거. 누구든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다 오복이라고 생각하죠. 그 다음에는 아주 풍요롭게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3번째는 강령, 건강하게 사는 거. 4번째는 유호덕, 덕이 있게 사는 거. 마지막 5번째가 고종명, 죽을 때 편하게 죽는 거. 세상 사람들은 이 5가지를 오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복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 이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다 모든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한번 속삭여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팔자가 고쳐집니다. 시작. 근데 인상스럽게 뭐요? 팔자가 고쳐진다는데. 예수님 믿고 팔자 고친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제가 아는 사람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생전에 알지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민족에게 복을 주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복에 복을 더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벌써 많은 복을 받으신 분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복에 복을 더하는 길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사람들이 금년 2016년도에도 정말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한 2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만 읽어주세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예, 거기 보면 내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줄 것이다. 그 동네가 아니요. 세계 모든 민족들보다도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 신문에 보니까 2030년대가 되면 대한민국이 세계 7대 부자 나라가 될 수 있고 2035년도가 되면 5대 강국이 된다. 세상에 지금부터 한 5, 60년 전에는 이디오피아 다음으로 가난한 세계 최빈국인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아무튼 희한하게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더라. 요새는 화장품을 중국에다 많이 팔아가지고 화장품도 상당히 효자 종목이고, K-팝 얘들이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걸 수출해가지고 돈을 더 많이 벌어들여. 한국의 연속곡이 뭐 이라크라든지 어떤 제3제 나라에 가서 인기가 얼마나 좋더니 시청률이 뭐 8, 90% 간다네. 한국의 유명한 드라마가 뭐예요? 대장금. 그다음에 아무튼 허준 이런 그 좋은 그 드라마들이 수출돼 가지고 이 작은 나라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셔. 나라가 믿음만 잘 지키고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은 희한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살게 하신 하나님. 금년에도 하나님이 이 첫 주니까 이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까마귀를 통해서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2절로 3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내 몸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또한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예, 거기 13절에 보면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내가 행복하게 되도록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한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축복받는 길이란 말. 물론 이 구약의 율법들 가운데 의식법이나 제사법 혹은 뭐 시민법 같은 법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러나 도덕법으로 대별되는 이 십계명 같은 법은 만고 불패의 진리요. 영원히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이 법을 지킴으로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해놨단 말. 그래서 금년에 뭘 잘 지킬까? 십계명을 잘 지켜 사는 거예요. 또 가장 기본적인 거, 주일 성수하는 문제, 또 11조 생활하는 거, 제사 안 지내는 거, 우상의 제물 안 먹고. 성경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냥 뭐 조상 섬기고 효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제사를 드리고 준비하고 꾸벅꾸벅 절하지만 그건 귀신에게 하는 거란. 그래서 우리는 제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또 제사 음식,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의식에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처럼 제사 음식을 먹으면 그 제사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했는데 이미 예수 믿은 자는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지속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지키는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 새해 소원과 기도 제목은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영토는 경계나 지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결코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비전을 좀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뭐 괜히 헛된 꿈과 욕심을 가지고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정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일 심정을 가지고 이
자신의 영토가 확장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가령 직장의 상사나 군대의 그다음에는 대장, 이들이 이 근로자보다도 아니면 말단 병사들보다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어떤 부대는 그 부대장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부대원들이 전부 다 교회 간다는 거. 만약에 쫄병이 가자고 했으면 들은 척도 안 했을 건데 자기 상사에게 잘 보여야 외박이라도 한번 보내주고 휴가라도 한번 보내줄 거 아니에요. 군대에는 좀 절대적인 명령이 있기 때문에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더 상사가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욕심이 아니고 정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끼쳐지도록 하는 기도라는 것. 우리가 국내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가지고 사업한 사람도 국내에서만 장사한다면 그건 판매망이 한정돼 있다는 말. 주님, 저 세계 곳곳에 이 상품이 수출되면서 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는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구소련의 지역이라든지 일부 공산권 지역들은 입경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비즈니스맨들은, 사업가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업가가 오히려 전도하기가 좋은 거예요. 목사나 선교사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저의 삶의 모든 영토를,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새해 소원과 기도 제목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좁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시고 바닷가의 모래밭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니. 예, 바닷가의 모래밭처럼 넓은 마음을 주시니.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넓으신 광대하신 분이신데 우리 마음은 너무나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포용하지 못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좁은 마음 때문에 사람과 막히고 용서 못하고 남편도 용서 못하고 아내도 용서 못하고 자식도 용서 못하고 속이 하도 좁으니까. 어느 처녀 정각이 결혼했는데 그 처녀가 하는 말이 연애할 때는 어찌 그렇게 그 인간이 이렇게 마음도 넓고 자비롭고 한량없이 좋더래.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좁쌀 영감탱이들이 얼마나 사사롭고 째째하고 좁쌀같이 아주 쫌생인지 알 수 없다니. 연애할 때는 눈이 뒤집어지는 모양이야 아마. 그러니까 잘 분별을 못하죠. 종종 그런 예를 드는데 이 어물시장에서 파는 고기 가운데 밴댕이라고 하는 이 생선이 있습니다. 이 생선은 몸집에 비해서 내장이 아주 작아. 한번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밴댕이 사다가 한번 이 해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속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좀 넓고 포용력과 관용심이 있어야 많은 사람들을 좀 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이해타산에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주여, 이 쫌생이 같은 인간을 좀 넓고 포용력 있는 인간이 되게 새해는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사실은 자기와 마음이 다 맞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13절까지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다.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니 너희도 이에 대한 보답으로 마음을 넓혀라. 예,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넓은 마음을 좀 가지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 아니? 근데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족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건 예수님의 정신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교인들끼리 도 뭐 트러블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데 뭐 죽이겠어요? 뭐 삶아 먹겠어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네요. 누가 그 사람에게 얼굴에 침 뱉겠냐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일본에 갔더니 어린 집사님이 뭐 일본 사람들 스미마센 하면서 아주 뭐 말끝마다 스미마센이 붙어. 스미마센이 말이 죄송합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몸에 붙었더라. 그걸 좀 잘하는 게 좋아요. 아니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했으면 부인 제가 잘못했어.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까지 썩으면 죽을 몸, 아니 죽으면 썩을 몸. 너무 그 자존심 부릴 필요 없어요. 한번 다시 합시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다가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누가. 거기다 누가 돌 던질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고집이나 피우고 앉아있고 코나 씩씩 불면서 대들면 머리통을 한 대 줘야 돼. 이런 사람들. 마음을 좀 넓혀야 돼. 자기 조그마한 마음에다가 모든 사람들 다 평가하고 잣대를 대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도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이에요. 마음이 넓은 사람한테 따라가지 누가 마음 좁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예를 든다면 이 요셉 같은 사람. 요셉은 아주 인물이 좀 뛰어나고 총명한 것 같아요. 성경으로 봐서. 그래서 그 배다른 형제들이 참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의 상고를 통하여 이집트에 팔려간 거예요. 은 20전이. 어디 집에 팔려갔는가 하면 이집트의 바로왕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거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떤 곳에서도 원망하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가 총리가 돼가지고 그 권세로 모든 사람을 잡아 죽일 수도 있고 처단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고 형제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사사로운 아이들도 너무 파리 잡듯이 너무 그런 패면한데 그저 아주 특별하게 잘못 나갈 때 경계하고 누라를 부릴지언정
그 아이들 이 정신 건강이 나빠지고 신경질적으로 만든다는 부모들이 가만 놔둬도 잘 자랄 건데 부모들이 이상한 종자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음이 좁으니까 이기주의로 살게 만들어. 하나님 아이들 교육 성공법은 아이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복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 가르쳐 놓으면 그건 대성공이요. 그건 어디 가든지 그건 성공자요. 인생 자체가. 하나님 경외,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헌신작처럼 여기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고통이요. 고난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만 키워놓으면 그 아이들은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든든하단 말. 우리가 마음을 좀 넓히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넓혀질 삶의 지경은 너무너무 많아요. 나를 통해서 복음 전파의 영역이 좀 넓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영역. 기도도 처음에는 자기와 자기 가족만 기도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의 영역, 봉사의 영토, 교육과 신앙적인 모든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예요. 예부적인 시설도 마찬가지. 우리 상전교회는 기도 제목과 소원이 하나 있다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처음 오신 분들한테 많이 죄송한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아니 하나님 필요하다는데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해서 그래.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왜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안 주겠냐는 말이에요. 이 나를 통해서 이 영토가 넓어져서 그 복음의 영향력이 더 이 넓고 멀리까지 퍼져나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이 높여지도록 하는 이 기도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어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어 제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금년에 우리에게 다 이루어 주실 거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는데 주님의 도움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손이란 말. 주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시고 보호의 손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손이요.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손이란 말. 또 주님의 손에는 장수와 부귀가 있는 것. 즉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이 부흥하고 심령이 부흥한다는 말. 그러므로 주님의 손으로 금년에 우리의 가정과 저와 우리 교회와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새로운 영역으로 나가면 나갈수록 사단의 공격에는 더 노출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적인 성공자들에게 언제나 융단 폭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라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말씀했는데, 금년에 해가 무슨 병신년이래. 그래서 너무 듣기가 거북해가지고 말하기가 참 곤란한데, 아무튼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어감이 그렇다는 거예요. 금년 새해에도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손으로 함께 해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함께 계셔 주시고, 또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 복이 아니면 하나님은 안 주셔요. 따라서 합시다. 복이 아니면 안 주십니다. 환난도 복으로 줄 때가 있다는 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고 정말 이전에 경험해지도 못한 그런 많은 환난과 테러, 사건, 사고 아니면 기후 변동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놀라지 마시고 올 게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 나라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이 아사 왕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왕인데, 당시에 이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옵니다. 구스라고 하면 이디오피아를 가리킵니다. 이 병거 300승과 함께 그야말로 구름대 같은 100만 대군이 이 작은 나라 유다를 침공해 오는 거예요. 그때 이 아사 왕은 이제 전열을 갖추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100만 대군을 진멸시켜버립니다. 한 사람도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수많은 탈취물들을 획득하는 대성을 거두게 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면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통과하게 해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도 없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는데 이 근심은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세상 근심 걱정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찬송가에도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다고 했는데, 이 근심 걱정을 모면하는 비결이 뭘까? 그건 성경 말씀이에요. 근심을 없애주는 유일한 처방약은 성경 말씀이라.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 예배만 참여하고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이런 이중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학생들 같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자기 공부하는 것과 일치가 돼야 이게 즐겁고 가속력이 붙고 쉽고 편한데, 공부는 따로 해야 되고 주일 예배는 따로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냐는 말. 안산의 누가병원의 원장 최두영 집사는 그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인성이하고 인영이, 그 애들은 평소에 성경을 5장씩 읽는데, 아니 석장씩, 시험 칠 때는 5장씩 읽는데, 왜냐하면 시험 치면 좀 마음이 더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니까 더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평소에 성경을 석 장 읽었으면 시험 칠 때는 아예 건너뛰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상식 같지만 그게 바로 편안한 삶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시달리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몸도 마음도 지쳐 피곤한데 말이요. 주일날까지 와가지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어째서 그리 우리 목사님 설교는 좀 긴가 한 20분 하고 끝내지. 지루한 만약에 예배 생활을 한다면 그건 이중생활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 기울여서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된다면 이 신령한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 근심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러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네, 금년 2016년도 새해에도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인생의 진로 문제, 고민과 근심, 걱정이 많이 있을 텐데요. 탄식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다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첫째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믿을 것.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잘 되게 해준다. 본심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징계받고 저 바벨로니아로 떠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징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심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언제나 그걸 믿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할 일만 하면 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 직장이나 사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열심히 일하시면 되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되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믿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맡긴다는 것은 책임의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할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일만 최선을 다해서 하면 돼. 세상 사람들은 7일 동안 일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엿새 동안 최선을 다해야 돼. 게을러서는 안 된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노력해야 된다. 병원도 부지런히 다니시고 운동도 하시고 건강식품도 잡수고. 요새 그 텔레비 보니까 무서운 광고가 나옵니다. 폐암 한 갑 달라고 한다든지 후두암 한 갑 달라고.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소망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혹시 담배를 통해서 약간의 환각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원과 영생을 얻었고 소망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담배를 피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가 없다고.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해 소원과 기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저의 영토를 넓혀주시며 주님의 손으로 저와 함께 하시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과 기도가 되어서 금년에 성공적인 한 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에 사랑하는 권석들을 불러 모으시고